제2장 사람 자신의 성품은 화평의 근거가 결코 아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사람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토록 명확하다면, 만일 사람의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토록 분명하다면, 그리고 만일 죄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그토록 명확하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나 삶이 제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성품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시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더 크게 만드는 재료가 될 뿐이지 결코 죄사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에 불복하여 반항하고 투덜거려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장이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 판단에 있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냉혹하리만큼 엄격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조금 율법을 범했다 할지라도 일단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게 되면 영혼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자각한다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자각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선하다는 어리석은 모든 생각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때 자신 안에서 선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무한히 악하게 보이고, 이전에 자신 안에서 악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매우 무한히 악하게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자기 자신의 성품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자각한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는데도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존재며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행위들과 여러 가지 감정들, 부단히 애쓰는 여러 가지 노력과 수없이 많은 기도들, 자선을 많이 베푸는 것과 여러모로 절제하는 생활, 그리고 새로운 삶은 죄책감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은 죄로 인해 공경에 처한 영혼에게 그 어떤 안식처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만일 죄가 어떤 질병이나 불행에 불과하다면 앞에서 언급한 명백하게 선한 일들은 죄를 자각한 사람에게 구제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영적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징조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질병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며, 죄인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심판장에 의해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선함 중에서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선함도 그 죄인에게 완전하고 정당한 용서를 보장할 수 없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의 각성되고 상처 입은 양심을 평온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각한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증오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 죄인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각한 사람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어느 작가는 자기 자신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사람의 본성적인 상태와 죄가 지옥 자체보다 더 사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은 한없이 위험천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이 견딜 수 없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소중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내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은 꿈을 꾸듯 또는 장난을 치는 어린 아이처럼 살아온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또 세상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까? 라는 질문은 개인적인 성품이나 삶의 선함, 기도 또는 종교적 의무의 이행에 호소함으로써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는 전혀 무관한 조건으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증서로서 또는 보증서로서 또는 추천서로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조건 하에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기도할 것이다. 충분히 오랫동안 어느 정도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의 양과 질을 의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인을 가로막고 있는 질문, 곧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실제 질문을 간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며 죄인이 근심하며 마음에 품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는 너희는 내게 나아오기에 합당치 못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와 성품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힘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으로 인해 염려하는 심령이여, 설령 당신이 이 순간부터 죄와 결별하고 평생 동안 오직 선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격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이 순간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모든 나날을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격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품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당신의 근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으며 아무리 많은 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공의로운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영혼을 평온케 할 수 없으며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통로를 가로막고 서 있는 화염검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공의로움을 깨뜨리지 않고서도 죄인인 당신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반드시 당신 자신과 전적으로 무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을 통해서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거나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다는 그 어떤 보장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연락하신 것으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죄하신 것으로부터는 그와 같은 권리가 절대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각성된 한 영혼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심령의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 평강을 얻기 위해서 선행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평강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강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확실한 구제책을 강구해 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에서 기도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을 기도회로 정하고 그 이웃을 기도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쓰고 그것을 암송함으로써 기도회를 인도할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기록한 기도문을 다 암송하고서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문이 기록된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잔잔하고 세미한 음성이 그의 귓전을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니다.
그것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그리스도로는 할 수 있느니라.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그의 어깨에서는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물밀듯이 평강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는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평생 표어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서 용납되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불리한 증거는 매우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죄인 자신의 성품에서 올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인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죄인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화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현재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선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결핍에 대한 의식입니다. 곧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밖에 있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결핍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 그의 능숙한 의술을 힘입을 자격을 주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입니다.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미달되는 것은 결코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양심을 조금도 평온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탁월한 행위들, 우리의 가장 탁월한 느낌들, 우리의 가장 탁월한 기도들, 우리의 가장 탁월한 제사들이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양심에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최대한 합쳐 놓는다 할지라도 죄인 스스로 죄사함이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아직도 멀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자신이 아무리 진지하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설득시켜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시도록 할 수도 없으며 자기 자신의 양심을 단 한 시간만이라도 진정한 평온에 담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죄인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거짓된 신앙에서는 예배자가 자기 자신의 성품이나 생활이나 종교적인 의무 이행을 근거로 신의 은총을 소망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오늘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써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써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값없이 제공되는 복음이 주는 평강을 거절합니다. 많은 분량의 선행과 느낌을 쌓아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양심을 평안하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들처럼 간절하고 열렬하게 애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동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성품이나 행위에서 담대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이다. 예레미야 2장 37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놓아두신 담대함을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대함은 죄인의 안식처가 전적으로 죄인의 외부에 있다고,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담대함을 매우 점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벌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종교적인 의식에 있어서 조금 부지런함으로써 자신들이 쌓아놓은 수많은 의무 이행과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체험과 수많은 헌신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소위 겸손한 소망을 얼마간 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락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적인 순례를 시작하기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에 더 합당한 존재로 스스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자격을 구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는 훨씬 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이 안식처로 삼고자 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죄하신 자아,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거나 선행을 행하지 않거나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자아는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선행을 행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자아는 의지해도 옳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박한 신자의 행복한 담대함을 일컬어 교만이나 광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아의 행위에 의존함으로써 발생된 자기 자신들의 비참한 불확신을 일컬어서는 겸손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죄인 자신의 성품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또 그것이 어떤 발전의 단계 속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죄인 자신의 성품은 그것이 아무리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죄인의 양심에 평강을 말해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보장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또 그것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생긴 불화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 완전함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시지 않는데 죄인은 당장 불완전한 모습만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의무 이행과 헌신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사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인격이 먼저 연락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완전하게 연락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죄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죄인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동기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저주받은 죄인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기도를 자기 의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개선시켜 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된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연락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움으로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양심의 뇌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자아의 개선에 대한 그 어떤 인식도 각성된 양심의 경고를 진정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이나 우리가 느낀 좋은 감정이나 우리가 세운 좋은 계획이나 우리가 드린 훌륭한 기도나 우리가 겪은 놀라운 체험에서 위로를 취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기만하는 것이요 평강이 없는 곳에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모래나 사해 바다의 물로 갈증을 가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성품이 아무리 선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그것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완전함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무슨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에게 선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그 사람에게 평강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을 말할 수 있는 선한 것들보다는 곤란을 말하는 악한 것들이 그 사람 안에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의 선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악에 대해서는 적게 생각하면서 얻은 평강은 얼마나 가련하고 인위적인 평강이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악한 면은 축소시키고 선한 면은 과장시켰다는 것,
다르게 말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기만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유혹을 제공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기만은 언제나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자신의 체험에 대한 잘못된 평가의 산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눈을 어둡게 하는 모든 종류의 세력에 훤히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나 값없이 그리고 즉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서처럼 그 영에 간사함이 없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죄는 매우 심각한 것도 아니고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틀림없이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선행으로써 내 죄를 보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죄의식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였고 선행을 많이 했으며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 속에는 자아와 자아의 행위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인 견해를 취하도록 만드는 매우 강력한 유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는 참된 평강이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 중에서 장점들을 모두 더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선한 감정이나 행위를 생각하거나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회개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일어나는 평강이나 담대함은 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런 평강이나 담대함의 기초는 자기 의로움이거나 최소한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선한 감정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서 본다고 말해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감정들을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의로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자신 안에 평강의 근거를 주기 위할 목적으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평강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평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 안에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평강은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면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종류의 평강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평강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변화를 생각함으로써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이루어진 변화 자체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만일 부러진 팔다리가 온전해지면 우리는 그 즉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회복된 몸에 관해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면서 일어난 신체의 상태와 위로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본성과 성품의 변화에서도 평강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사함에 대한 지식에 뒤따르는 평강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본성과 성품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 죄사함에 대한 지식에 수반하는 평강에 수반합니다. 또 성령에 의해서 본성과 성품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 죄사함에 대한 지식에 수반하는 평강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종류의 평강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때 수반하는 평강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변화에 관해서 생각함으로써 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변화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옵니다. 그 변화는 영혼의 새로운 건강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은 그 자체로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그 어떤 안식처도 없다는 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육체를 절대 신뢰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